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리모델링과 전쟁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함께 하면서 나눴던 내용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리모델링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 그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집을 리모델링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보기 좋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리모델링이 맞춰진 그때 아마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서 너무도 놀라시고 기뻐하시고 감격하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매일 전쟁 중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와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누굽니까?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사라진 죄인들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죄를 짓는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이 영적 전쟁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내면 안에 죄와의 전쟁 가운데 있어요. 이번 한 주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떤 죄악된 생각들, 내 내면의 죄와 여러분 싸워오셨습니까? 그래서 이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내가 싸우는 그 적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죄다가 아니라 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때 그 죄의 문제를 두고 함께 씨름하고 도움을 구할 때 그 죄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이 넘었는데, 기독교 전통 안에 보면 죄를 그냥 죄 한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요, 다른 수많은 죄들의 근원이 되는 죄의 목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 7가지요. 그리고 여기에 허영을 한 가지를 더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7가지 죄는 뭐냐면 다른 죄들을 만들어내는 뿌리와도 같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면 7가지 치명적인 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들 기억하실 텐데, 자, 사람을 죽인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 아내가. 자,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을 죽인 죄였지만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그 죄가 나오기까지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바로 8억 원이라는 보험금에 대한 그 탐욕 때문이었잖아요. 그 탐욕이 이 아내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시켜 나가면서 그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버렸고, 급기야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난 겁니까? 살인으로까지 나타났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하마르티아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죄라는 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죄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흉측하게 변제시켜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죄를 방치해 두면 그 죄는 우리의 영혼을 허물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담고 있고 죄를 짓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도 그 죄는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서 내 영혼을 허물어뜨리는 것만큼이나 공동체도 허물어 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는 동안 항상 죄를 죽여라. 하루도 쉬지 말아라.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요, 내 영혼과 교회를 허무는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주제로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심, 정욕, 그리고 허영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람은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과 교회를 허무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 은혜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해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또한 기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면서 이 시간들을 함께 좀 지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영혼과 교회를 허무는 7가지 치명적인 죄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심, 탐식, 정욕입니다. 자, 그런데 이 7가지 치명적인 죄 가운데 가장 먼저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교만이 가장 먼저일까요? 자,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단순하게 정의해보자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바로 교만인데, 이 교만이 왜 가장 먼저냐? 교회사를 보면요, 수도사들이 이 죄를 이기기 위해, 떨쳐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막 사막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막 이제 이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이 수도사들이 금식을 하면서요, 탐식을 끊었습니다. 정욕도 피했어요. 소유도 포기하면서 이제 탐욕도 버렸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요, 나태도 버렸어요. 나태도 극복합니다. 탐식과 정욕과 탐욕과 나태를 극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기와 분노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6가지를 다 극복했는데 슬며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겁니다.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 역시 너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니까 그 죄들을 이렇게 이기는 거야, 극복하는 거야 라는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왔던 거예요.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탐욕과 탐식과 정욕을 다 이긴 것 때문에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교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반대는 뭐죠? 교만의 반대는 뭡니까? 겸손입니다. 교만이 자기를 높이는 거니까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교만의 반대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요, 겸손해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겸손한 것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 겸손한 것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가져요. 그 순간 내가 겸손하다라는 그 교만이 고개를 치켜 세웁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은 끝까지 남는 죄. 그리고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교만은 잘 봅니까? 잘 못 봅니까?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귀신같이 알아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의 교만은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다른 사람의 교만은 귀신같이 보는데 내 교만함을 못 봐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교만이 가장 처음인데, 자,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 교만의 창시자는 누구냐면 여러분, 사탄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을 보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원래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대천사였습니다. 하나님 바로 곁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었던 천사.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의 곁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나를 보는 즉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옷자락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탄은 원래 대천사로서 그 영광을 보지만 죽지 않고 그 영광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특권 중에 특권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특권과 경험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음을 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존자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내가 똑같아질 것이라는 그 생각을 품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자 그 교만 때문에 타락을 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겁니다. 자, 이랬던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동산에 많은 다른 것들은 다 누려도 좋지만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그 이유는 내가 창조주이고 네가 피조물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동산 안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다 누리면서 영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별한 은혜였던 것이 바로 그 한 가지 명령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뭐라고 아담과 하와를 깹니까?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라고 꼬입니까?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이 부추겼었던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결국엔 그걸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이런 의미예요. 제 인생은 제 마음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저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했었던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독립선언, 하나님을 향한 반기를 들었던 행위가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제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분명히 교만을 정의해보면 이겁니다. 교만은 자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근원으로 삼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이야말로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그래서 교만은 죄의 근원이고 뿌리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탐욕과 탐식과 정욕과 허용의 죄를 낳습니다. 바로 교만이 나머지 모든 치명적인 죄의 뿌리예요.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바로 7가지 치명적인 죄 가운데 가장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8장 12절 함께 보실까요? 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자기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교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만은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은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멸망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일관되게 교만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 욥기 35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잠언 1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 교만을 다루신다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6절도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내면의 교만의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만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의 교만은 그렇게 귀신같이 잘 알아차려도 내 안의 교만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만을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 안에 어떤 교만이 있는가? 나는 교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자, 먼저 보시면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 신명기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보시죠.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이 되면
이건 진짜 감사할 이유가 차고 넘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차고 넘치는 감사할 제목들이고 이유예요. 근데 교만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 내가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자기 기만과도 같죠. 그래서 여러분, 교만해진 증거가 뭐냐? 감사가 사라졌다면. 감사가 사라진 것이 교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된 것인가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자신을 의지하잖아요. 자, 그러면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자기를 믿고 자기가 가진 것을 신뢰하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를 않아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가정을 돌보실 때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실 때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건 바로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교만한 사람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 17절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물이 얼마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잘 곳이 있다면, 또 어떤 인생 속에서 어떤 성공이나 성취를 이루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시편 24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이 자리에요, 지금 누리고 계시는 것들, 갖고 있는 것들 다 가지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응애할 때부터 다 가지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태어났죠? 알몸으로. 가진 것 하나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 땐 또 어떻게 갑니까? 빈손으로 가요.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증거잖아요. 이게 내 것이면 가지고 태어났어야 됐고 갈 때도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갖지 않고 태어나서 전부 놓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얻었다라고, 인생의 모든 것들 내가 얻었다라고 여긴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위치에 나를 두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치에 나를 두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고 자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을 내 자랑으로 삼게 된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 결국 교만이에요. 자,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한 주를 사시면서 무엇을 자랑하며 사셨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셔서 무엇을 자랑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요, 뭐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잖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은 반드시 자기 자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만은요, 자기 연민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랑은 성공에 대한 교만의 반응이고 자기 연민은 뭐냐면 고난에 대한 교만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은 내가 이렇게 대단한 것을 이루었으니까 난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아 마땅해, 이게 교만이라면, 자기 연민은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섬겼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고 왜 박수 쳐주지 않지? 아니,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유능한데 왜 난 무명인 거지? 왜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는 거지? 이게 자기 연민이에요.
그래서 자기 연민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갈채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교만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내가 애쓴 만큼 희생한 만큼 칭찬과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바로 그 불편한 마음이 교만에서 나오는 자기 연민의 마음이에요.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교만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도가 없고 자기 자랑과 자기 연민에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그건 어떤 증거입니까? 지금 내가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모임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요. 교만한 사람은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대합니다. 막 다른 사람이 말하면 말 다 듣지도 않고 중간에 끊고 자르고 말해요. 그걸 무례하게 대하고 무례하게 말합니다. 또 나 아니면 안 돼, 이건 내가 해봐서 알지, 내 생각이 옳아라는 그 마음으로 본질이 아닌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 의견과 뜻을 굽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옳음과 생각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다름이 아닌 틀림으로 규정을 지은 다음에 정죄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요, 배우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훈계나 조언을 들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기분 나빠해요. 혹 듣는다고 해도 진심이 아니라 그냥 예의상 듣는 신용만 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해요. 왜요? 아니 나는 됐는데 이걸 왜 못하는 거야?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역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막 비판의 날을 세워요. 말로 비판하지 않는다면 마음과 눈길과 태도로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게 교만한 마음 안에서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라이놀드 니보라는 신학자가 교만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교만이 있고 지적인 교만이 있고 도덕적 교만이 있고 영적 교만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가운데 영적 교만이 가장 위험하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호되게 많이 꾸짖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성경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시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구했고 그 율법을 가르쳤고 그 율법을 따라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며 사는 것에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살기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놀랍게도 상석에 앉기를 너무 좋아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대로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 마땅해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그 영적 교만을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으셨던 거였어요. 이러면 똑같이 우리도 비슷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 가운데 막 이런저런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으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좀 더 기도하시라고 하시는 거니까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자, 고난의 이유와 목적은 누가 아시죠? 고난의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만이 제대로 아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내가 만약에 그 고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아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교만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막 열심을 내는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교만을 품게 만드는 경우가 여러분 많잖아요. 특히요 저 같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는 영적 교만을 특히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섬기는 자리잖아요. 이 직분의 자리가 다 섬기는 자리인데 다른 지체들을 막 아랫사람 대하듯이 대합니다. 강압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경청하지 않고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어깨에 힘주고 고개를 지켜들지 않고 주님처럼 겸손하게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면서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게 바로 누굽니까? 이게 직분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그렇지 않으신데 혹시나 그럴까봐 지금 예방주사를 놓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교만은요, 공동체를 냉랭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됨을 허물어버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교만은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냉랭하게 만들고 그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는 것,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교만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교만과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만을 이겨야 돼. 교만을 잊어버려야 돼. 막 이렇게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교만을 제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 교만의 반대는 뭐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입니다. 교만의 반대인 겸손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교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담는 데 우리의 초점을 둬야 됩니다. 물론 나의 교만함을 직시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담는 곳에 두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담고 배우고 그 겸손을 입을 수 있을까?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 우리 18절을요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는 말씀이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힘으로 한 것 같아도 재물 얻을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힘들어 번 돈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눈을 떠서 시작하는, 또 눈을 떠서 시작했고 눈을 떠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선물입니다. 이럴 때 한번 하셔야죠. 그래서 고 이어령 교수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요 김지수 작가와 가졌던 마지막 인터뷰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김지수 작가가 이어령 교수에게 교수님 마지막으로 인생이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잠잠히 침묵하면서 생각을 하시다가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8년의 인생 모든 것이 선물이었어. 아버지보다 먼저 간 우리 딸 미나도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었고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선물 아닌 것이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은 자신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겸손은 자신에게 집착하는 교만과 달리 뭡니까? 자기 자신을 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면 할수록 내 자신을 잊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열심을 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셨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임을 날마다 인정하시면서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겸손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은요, 주일날 5분가 설교가 있는데, 각 설교 한 부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러면 나이 어린 전도사나 혹은 막 까마득한 후배 목사, 그 설교에 대해 피드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찬수 목사님은 그 설교의 피드백을요, 다 겸손하게 듣고 다 반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진짜 겸손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찬수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걸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늘 고백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늘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면 할수록 나는 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내 자신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이 더 커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히 선물처럼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선물임을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저를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늘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요, 무엇을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찌들어 있었던 죄의 장아찌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런 때도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또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사순절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묵상해야 될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일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죄값을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탕감받은 은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언제요? 매일같이. 그리고 매일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만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내 신앙 지키는 거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저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거,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항상 충만하지 않아요. 너무 쉽게 무너져서 죄짓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를 이런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 딱 그대로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 가사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어떤 죄인인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알고 인정할 때 그때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이 고개를 쳐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인 나의 실상을 보게 하고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 매일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어떤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똑같이 겸손히 여러분에게 선물처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은 자리로 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건 뭐냐면 나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자, 나의 정직한 실체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은 자리로 가는 그 훈련이 또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의 행동을 낳기도 하지만 행동이 또한 의식을 낳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요, 이 다른 사람을 보실 때 장점이 먼저 보이십니까? 단점이 먼저 보이십니까? 피차 좀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속으로만 답해도 괜찮으니까. 근데 제가 짐작컨대, 물론 여기 장점만 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잘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육은요, 학생들의 장점을 칭찬하고 장점을 살리는 교육이 아니거든요. 부족한 점과 단점을 알게 해주고 그 부족한 점과 단점을 보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과 비슷하게 만들려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교육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오면서 그것에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대할 때 막 장점을 먼저 보기보다는 단점을 보고 그 단점을 지적하고 막 개선시키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단점 보면서 비평하거나 비교를 좀 접어두시고 우리 서로를 볼 때 장점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왜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반대쪽도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시는지. 우리 서로를 볼 때 그렇게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보석인 줄로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도 하나님의 보석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보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낮게 여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주는 그 낮은 자리로 여러분 가십시다. 섬기는 자리로 가십시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받으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섬김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그거를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어느 자리까지 가냐면 나는 섬김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하자는 그 교만한 자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기를 받는 저 같은 목사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교만해지기 가장 쉬운 사람. 그래서 늘 막 경각심을 갖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가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섬김의 기쁨을 여러분 맛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섬기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겸손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낮은 자리에 우리가 있다 보면 조금씩 우리의 어깨에 힘이 빠지고, 그리고 허리도 유연해지고, 이 목에도 힘이 빠져서 고개를 숙일 수 있어요. 점점 숙이게 됩니다. 겸손을 배우게 돼요. 오늘 목장에서 은사 테스트를 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게 되실 텐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여러분 가십시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우시고, 또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고, 그리고 교만을 이기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의식적으로요,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상석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그 낮은 자리에 앉으려 하십시다, 여러분. 이건 뭔지 아세요? 교만을 경계하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이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이, 이 연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교만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자, 말씀 한번 볼게요. 시편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냐면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구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에게 삶을 15년을 더 허락해 주셨던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봅니다. 기억하십시오.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음 두 번째 또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5장 6절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왜 교만해집니까? 높임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내가 교만해서 높아진 그 자리는 언제든 미끄러 떨어져 내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그 자리에서는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자, 성경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때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정말 많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겸손하게 살았는데 그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목이 잘려서 쟁반에 얹혀지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맞지 않아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를 인정하셨고 칭찬해 주셨고 높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닮기를 원하는, 그를 높이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때가 되면 높여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이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겸손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교만을 물리칠 수 있는, 교만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겸손해지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매일같이 가서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 낮은 자리로 가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교만을 배우기 위해서 이거 세 가지 외에 또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뭘까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요. 주님, 제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교만으로 가득한 저를 깨뜨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 교만을 다루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이든 제 삶에 필요한 대로 행하셔서 겸손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날마다 가까이 다가가서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리로 가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겸손케 하실 그 때를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도움과 그 은혜를 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옷 입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을 힘입어서, 겸손을 옷 입어서 이 교만과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그 주님의 못 박히신 그 손과 발, 그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